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더니 이젠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다 함께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아침에도 새해 첫 주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또 살기 위해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넘어서는 은혜와 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취해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또 61장 62장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라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구약적인 율법의 저주에 매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희년이 너에게 임했다. 오늘 우리는 금년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해 이사야서의 말씀 전체 성경 축소판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 중에도 60장부터 62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도 할 수 있거든 많이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몸에 영의 삶에 배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년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놀라고 하나하나 이 희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열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화창한 그 마음의 어두움과 또 마음의 모든 눌림들이 사라지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이 화창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복음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눌렸던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응어리라든지 또 우리 한이라고 표현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수록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빛으로 이런 것들이 치유됨으로 그 내면이 기쁨으로 평화로 그리고 정말 맑은 하늘같이 화창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내 내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죠.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고 또 삶을 대하는 모든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내면에 이 병든 것이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가 치유되면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또 표정을 통해 또 삶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면이 눌려 있고 병들어 있고 내면이 어둠 속에 잡혀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구김살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아이나 젊은이 볼 때 참 구김살이 없다. 그러니까 참 내면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이 구김살이 많으면 뇌는 구김살이 많아야 뇌가 좋다 그러는데 뇌는 편편하면 안 되고 뇌는 많이 울퉁불퉁 구겨져야 되고 마음은 구겨지면 안 되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좀 더 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희년의 오리지널 버전인 레위기 25장에는 노예가 해방되고 또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집을 되찾고 이 세 가지가 희년에 주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제도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아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 이 정도도 여러분 대단한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희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완성된 희년은 1절부터 3절까지 희년의 선포와 먼저 내적인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12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면이 바뀌어요. 자꾸만 껍데기, 외모에 집중하는데 그게 심각한 병폐인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 여성들은 좀 더 그렇게 가꾸시잖아요. 옷이나 외모나. 좋죠. 당연히 단정하게 또 깨끗하게 이렇게 그것도 매너고 자세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제대로 마음의 화장을 하고 있는가, 한 번에 내 마음을 좀 바로 다잡고 내면을 화장하고 있는가. 그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까지는 희년에 주어지는 외적 회복과 축복 12가지. 그래서 24가지, 구약의 율법의 3가지의 노임에서 24가지.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너무 이 숫자 24개가 뭔가 숫자에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문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반대로 이거는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문자나 숫자를 무시하는 그것도 아주 잘못된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숫자들을 또 여기에 많이 표현되는 또 물질적인 보석, 낙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은 알맹이가 있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치우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해서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또 치우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상징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허구죠. 상징도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또 하나의 숫자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런 단어 속에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반갑지 않아요. 보통 가장 급한 게 눈에 보이는 게 또 느껴지는 게 막 사업 잘 되고 돈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이런. 근데 거기다 또 초점 맞추면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의미, 상징 이렇게 가다 보면 신앙이 맹숭맹숭해집니다. 신앙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어쨌든 구약의 3가지에서 무려 24가지 그리고 이 내적인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외적인 것 혼적인 것 한마디로 전인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희년이지만 더욱더 희년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일어날 때가 있다. 특별히 비가 오지만 여러분 소낙비가 오고 호우가 오고 집중호우가 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균일하게 n분의 1씩 오는 게 아니라 확 부어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또 다소 줄어들 때 있지만 2024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특별한 해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 이유가 희년에 주어진 아까 제가 24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정말 서프라이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평안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복음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열매부터 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냥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율법적인 거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 깊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이 될 때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어떤 윤리적인 지금 당장 어떤 죄 문제 못하는 거 또 해야 될 거 여기에 집중하면은 그게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의가 그 삶에 부어지고 이런 삶의 희년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또 경제적인 부분도 육체적인 부분도 이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희년은 뿌리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영구적인, 그래서 계속해서 뿌리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역시 뿌리는 건들지 않고 어떤 외형적인 그 결과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부부간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 뿌리가 뭐냐.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그 껍데기 현상만 줄이려고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잘 되지도 않고. 그 뿌리가 뭐냐, 내 내면의 문제, 그리고 상대의 내면의 문제가 뿌리예요.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 채 계속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툼으로 그게 해결되느냐, 더 깊어질 뿐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집중하면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희년과 신약의 희년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금년에 어떤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걸 이렇게 주일 성소를 더하자, 뭘 더하자, 그것에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더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게 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은 신년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모든 것을 사람과 만물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기쁨으로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희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 높이 쌓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런 기반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제가 금년에 계속해서 희년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초가 어긋나면은 딱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취하고 그러면 기울어지게 돼요. 희년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줄 것 같더니 아니네, 뭐 희년이 온다 하더니 안 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내 귀에, 당장 귀에 솔깃한 것만 들으면은 계속 신앙의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과 만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짧아도 역시 예수님의 기도인 이유가,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모든 스토리를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영광을,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렇게 돌린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제는 나의 은혜를 베풀리라. 함께 시작. 이제는 나의 은혜를 베풀리라. 이 이제가 중요해. 시제가 중요해. 언제 희년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언제 오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희년이 언제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희년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시제가 많이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시제,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여기 이해하기 쉽게 체크해놨는데, 이제는 항상, 전에는, 이제는 영원한, 대대, 그리고 또 또 보면은 다시는, 다시 없을 것이며, 다시는 영원한, 영원히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시간이, 시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핵심은, 이제는 나오죠, 10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바꾸면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그리고 이제가 되면은 항상, 영원한, 대대, 그리고 다시는 없을 것이며, 영원히 이렇게.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그리고 그 이제가 오면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과거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영원히. 그러면서 그게 언제냐?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어떻게 출발합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과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를 쳤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십니다. 죄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베푼다?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여러분, 똑같은 건데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는 내가 은혜 베풀었지만 이제는 공의로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노하여 공의로 너를 대했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대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그게 질병이든 사고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것들을 겪은,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대하시겠다. 앞서 공의를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지만 우리를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느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비해서 아까 구약의 그 희년도 3가지의 자유를 주었다면, 전에는 잠시 이렇게 당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크고 무궁한 것입니다. 여기 이런 단어들만 뽑아보면 이제, 항상, 전에, 이제, 영원한 대대, 다시는, 다시 없을 것이며, 다시는, 영원한, 다시는, 영원히, 영원히 13번이 나오는데, 전에는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전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12번이 다 이제는이에요. 은혜의 해에 주어지는 것이 이 전에와 이제를 비교해 보면 12번, 11번이나 더 많습니다. 전에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항상, 대대, 영원히, 이 희년의 영구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연단받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가 이제부터 항상 대대로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금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가, 은혜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녁에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런데 다시 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다시는 밤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밤이 없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의 과거로, 죄 아래로, 그래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로 회개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년은 누가 줍니까? 희년은 언제 오는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는이라고 그랬죠. 그럼 희년은 누가 주는가? 자,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또 주어가 빼곡하게 나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또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가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또 내가 금도 은도 다 내가 하는 것이고요. 오직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 나 여호와 이루리라.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누가 하느냐는, 희년은 누가 주십니까? 이것도 여러분 보면은 21번에 내가 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셔요. 단 한 번도 여러분 희년을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자가 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주어가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객체, 내가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철칙이, 이 근본 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인간과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나를 공의로 대하실 것인지 은혜로 대할 것인지, 여러분,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이 모든 것 하나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영원히 오직 아버지 한 분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에서, 무엇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객체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분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인간적 개선은 요거 해놓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을 10년 20년 겪어서도 여전히 이거 되면 그 다음에, 이미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먼저 드려서 먼저 받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이거 먼저 하겠다는 건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그래서 내 사업, 지금 내가 바쁘니까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11조도 나중에, 선교도 나중에, 이거 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나중에 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아예 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 지금. 아멘입니까? 이 다음에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주일,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 이런저런 인터넷, 이런 유튜브에 뭐 안 해도 된다, 뭘 안 해도 된다, 구약이 어떻다 저렇다. 여러분, 독소와 같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성경 66권이지만 그 중에 사도신경으로 12가지 엑기스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 신앙이 12개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수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12가지를 뽑아서 우리의 신앙을 대표로 고백하듯이, 주의 성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거 끝내고 이거 하고 이런 방식의 삶을 또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것을 인간이 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연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 한 장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성경 전체 읽으면서 이것을 읽어내는, 그래서 역대 신학자 가운데 칼빈을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보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근데 이것은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가 무엇을, 모든 것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스스로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어디에서나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또 17절에 보면 이제 재물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과거에 값쌌던 거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노 대신 금으로, 그 다음에 철 대신 은으로, 나무 대신 노수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이지 않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여기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대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때까지는 먼데 때가 되면 속히 일어난다는. 자, 시작. 예, 때가 되기까지는 먼데 때가 되면 즉시 일어난다. 시작. 뭐 반쪽만 하세요? 때가 되기까지는 먼데 때가 되면 즉시 일어난다. 예, 아침에 많이 피곤하시죠?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깨지면 즉시 되는 거예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 과정까지는 몽우리가 지기까지 시간이 오르지만 꽃 피기 시작하면 활짝 펴버려요. 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싹이 나고 피기가 몽우리. 근데 딱 피기 시작하고 활짝 펴요. 만개하기까지는. 때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때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놀랍게 여러분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깨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지기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결국은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진 않으면서 계속 달라고만 하면은 더 깨져야 돼. 깨지는 게 먼저예요. 자아가 깨지고 내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거 깨지고 이거 한 다음에 할게요 이런 거 깨지고 그 똑같은 말을 10년, 20년을 반복합니다. 이것만 해놓고요.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여러분, 2024년이라고 누구에게나 희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분명히 주시지만 누구에게나 희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더 연단의 깊은 골짜기로 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희년이 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더 혹독한 광야로 들어가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때가 되면 속히 일어나는, 그러니까 초점을 그 때가 되도록 나를 깨트리는 것에 맞춰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내 인간적인 방법들, 내 안에 아직 자아들, 내 교만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것이 깨지면 속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년에 계속 연말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또 계속해서 이 새벽에 함께 특별 새벽에 여호와의 희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제는 나의 은혜를 베풀리라. 깨지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는 반드시 죄악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깨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질, 권력, 또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악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신 다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안에 여호와의 희년이 시작되었고 또 성도들마다 그 희년을 이미 시작되었는데 누리는 게 다를 것입니다. 누리는 그것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은영교회에 특별한 여호와의 은혜를 주셨으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불신, 의심, 자아, 그리고 인간의 방법들, 교만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싸움을,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때가 되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 그리고 지속적인 영속적인 희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지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